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화 좋아하십니까? 어렸을 때 만화 좀 보셨어요? 보셨으면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면. 만화 좋아하셨죠? 지금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이미지 파일을 좀 준비했는데요. 어려운 건 아닌데 저게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저게 누굴까요? 스파이더맨입니다. 스파이더맨. 그 다음 것이죠. 저건 누굴까요? 슈퍼맨.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슈퍼맨. 그 다음도 띄워주시죠. 저거는 배트맨입니다. 배트맨. 배트맨도 있고 맨만 나오네요. 그 다음도 저 친구는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 계속 제가 맨만 준비해서요. 마지막으로 나오신 저분은 누구냐면 원더우먼입니다. 원더우먼. 지금 이제 보여드린 분이 다 만화 캐릭터인데요. 저 원더우먼이 저희 집에는 3명이나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는 원더우먼이 3명이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 5이 캐릭터는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미국의 만화들을 대표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요 사실은 굉장히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들이 영웅주의적 사상이 많습니다. 뭐가 많다고요? 영웅주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서 가운데서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그러한 캐릭터들을 일단 만화로 만들었는데 그 만화들이 지금도 그 수십 년 전에 그렸던 저 만화 캐릭터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 미국 영웅주의 갖고 있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좀 재미있게 처음 시작은 했지만 한번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본주의 신앙을 경계하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을 경계하자. 여러분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모든 것에 뭐가 된다고요?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저런 스파이더맨, 배트맨, 슈퍼맨처럼 사람이 그 이상의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심리적인 사상인데 그것이 어떻게 비롯이 됐느냐? 지금으로부터 14세기 한 600년 전에
이제 유럽에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제 문화가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문화 가운데 중심에는 사람이 있게 됐어요. 누가 있게 됐다고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를 초월할 만한 어떤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화로 캐릭터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철학이 돼서 인본주의 사상을 갖게 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7월 한 달 동안 이제 경계하라 시리즈로 해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뭘 경계하라고요? 인본주의 신앙.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은요, 사람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람 중심의 신앙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배제하고 누구만 남습니까? 하나님, 사람만 남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풍토가 기독교 신앙 안에도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 교회,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미 미국과 유럽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은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임을 믿고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가 아니라고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믿음이 좋은가, 나도 저 사람을 닮아가야지. 물론 이게 그렇게 나쁜 믿음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흐르고 있는 것 가운데서는 믿음 좋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 미국 신학과 미국 교회의 설교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죠? 아브라함. 여러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건덕지가 그 시기가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근거가 별로 없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질 않나. 그렇죠? 아브라함이요, 죄성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숨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누가 있습니까? 총리가 된 요셉.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은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도요, 그 과정 가운데 보면 참 실수한 게 보이지 않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이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 있었냐면 최고의 리더 모세. 근데 여러분, 모세만큼 리더로서 결격 사유가 많은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모세에게서 뭔가 엄청난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또 누가 있느냐? 사자굴에서 나온 누굽니까? 다니엘.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위기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뽑아내서 설교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갖자. 저는 그거 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읽을 때는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서 뭔가 선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어려운 시절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역사를 알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각자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할렐루야,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어린 아이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어린 아이는요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지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성경에 다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이는요 사실은 떡과 물고기를 제공하는 역할로만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지금 여기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한 아이가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등장하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 끌었으면 뭔가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더위를 많이 먹으셨나. 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아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어디에만 나오냐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어린아이에게 성경이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에게 관심이 있다면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뭐 그 가문이 복을 받았다든가 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든가 그러한 메시지로 이어져야 되는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어릴 때 이 오병이어 설교를 들을 때 주로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냐면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배워야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이 오병이어 사건이 미리 있을 줄 알고 어머니가 몰래 기도하면서 도시락을 쌌다, 막 이렇게 안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어봤군요. 네, 저는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뒤에 있었다. 네, 이런 설교도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목회자의 설교자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헌신하는 삶을 살자. 네, 그렇게 저는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지고 계시는데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헌신해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하게 된 명확한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도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요한복음에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6장 26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자막이 어렵나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여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잠깐만요. 보세요. 지금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자들이 다시 만나게 됐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찾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찾았다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또 찾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을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사건이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7가지.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7가지 사건을 한번 쭉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7가지 기적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저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가 엄청난 헌신을 해서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됐다, 거기에도 초점이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30절부터 계속 보시면 어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던 그 현장에 있었던 무리들과 예수님이 하루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30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30절 보니까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뭐가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뭘 먹었대요?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이 3000년 전 모세가 광야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거닐고 있었을 때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던 사건과 어떻게 한 거예요? 연결시킨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이 조금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이렇게 고개를 한번. 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굉장히 심각해지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뭔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경을 보면 그럼 하나님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소설처럼 쓰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게 되면 기록된 재앙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대로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제하여 버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읽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작가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처음에 무슨 맨이 나왔습니까? 스파이더맨, 슈퍼맨, 배트맨, 뭔가 위인들을, 영웅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러한 잘못된 철학과 사상에 우리도 모르게 심취해버렸고, 기독교 세계관 안에도 사람 중심의 가치관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서 나에게 적용하고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을 곧따위로 읽으십니까? 성경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내가 위로받고 싶은 말씀만, 내 상처가 많으니까, 내 삶이 요 모양 요 꼴이니까 그렇게 위로받고 싶은, 상처를 극복하고 싶은 말씀만 읽다 보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관이 굉장히 편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또 셀 공동체를 향해서, 또한 한국 교회와 내가 섬기고 있는 중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어떻게 증거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자꾸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는지 그 사람에게 자꾸 관점을 갖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2절, 6장 32절을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32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내린 떡은 누가 준 게 아니래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00년 전에 광야길을 걷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어떤 떡이요?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절 저희가 하루되 주여 이 떡을 어떻게 해달래요?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무리들이 그 떡을 지금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친절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요 자신이 스스로 뭐라고요? 참떡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먹고 배부르게 됐다, 그 어린에게 감사해라, 어린아이의 헌신을 배우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참떡이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야 된다, 거기에 말씀의 핵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지 사람에게 초점을 갖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뭔가 예언의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그렇게 찾고 그런 인물들을 찾아서 본받고 가르치고, 그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경계해야 되고 아주 교묘하게 침투되어 있는 사람 중심의 신앙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대장암을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한 3주 전에도 찾아갔어요.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대장암이 있었는데 이게 척수를 통해서 이제 막 뇌까지 전이가 되셨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셔서 이제 어제도 이제 부랴부랴 갔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도 가고 한 2주 전에도 갔었는데, 한 2주 전에 갔을 때는 이제 우리 몇 분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뭘 자꾸 오시냐고. 저보다 아픈 사람도 많이 있는데 뭘 자꾸 오시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당신은 지금 말기 환자인데.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인데도 제가 거기 온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더 어려운 성도 가서 신방하시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여러분, 이런 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권사님, 부인 되신 권사님 같이 기도하고 계속 이제 찬양을 틀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사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해보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숨이 굉장히 가쁘셨거든요. 그런데도 침을 꼴딱꼴딱 삼키시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렇게 3번을 외치셨어요. 그게 3주 전, 2주 전 일이었어요. 제가 어제도 사실 또 갔어요. 또 갑자기 아침에 상태가 안 좋아지셨다 그러셔서 아침에 또 갔어요. 동일하게 물어봤습니다. 지사님,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제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따라해 보라 하시니까 그 와중에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을 준다 해도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떡이시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물질에 집착하며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건강에 집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매인받은 그러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붙들고 살겠노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집사님 어제 임종 예배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갔어요. 또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그런데도 제 느낌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집사님이 꼭 붙들고 있구나, 그 마음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심리적으로, 세속주의적으로, 혼합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식대로, 그 믿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 중심적으로 내 마음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왔던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생명의 떡이신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나 물질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건강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집착하며 적당히 예수님도 믿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관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내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왔던 내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떡이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인생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물질에 집착하며 건강에 집착하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왔던 잘못된 신앙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삶을 내어드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함이 아니요 상처를 치유받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자리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의 습성과 습관들을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물질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건강함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타협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들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주 역사하심이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신앙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